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현재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님을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이제 주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가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시험의 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전국에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와 그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9장 이어지는 15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세우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과연 현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크게 되어져 있는가? 아직까지 이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되어져서 각 처에서 그 이름을 위해서 분향을 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바로 온 천하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6절에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해 뜨는 곳에서 또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바로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것 같이 그 모세에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 같이 해 뜨는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해 지는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모세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때가 바로 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열방에서 그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내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될 때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아직까지 보이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인이 나타날 때가 되겠고, 그때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면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바로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는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때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바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백성들이 볼 때,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이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친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치게 되었다는 것. 골리앗은 큰 장수였고 그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에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이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그 이름 앞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스올에 내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올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골리앗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이름을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마지막 날에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게 되고 그들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하였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수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땅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이제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그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바로 이 한 우두머리라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진짜 아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 안에서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주를 현재 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주님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께서는 진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 때 그 주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진짜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한 우두머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이 한 우두머리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비밀이 요한복음에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인 것처럼 요한복음에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은 전혀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감추시고 숨기신 그 아들이 바로 여기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세우게 되는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살리는 방법, 백성들의 육신이 사는 방법은 하늘의 일을 믿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이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가 그 땅에서 있을 때 바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서 그가 이 한 우두머리가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에서 그 큰 무리는 그와 함께 올라가게 되고, 그 땅에 그를 전 3년 반 동안 증거하게 될 두 증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 4년 만에 증거하게 될 두 증인이 그 땅에 남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지켜 주었는가?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다는 것. 왜냐하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나타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이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온 천하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그 밖에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 그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의 일을 다 믿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로 그 영혼이 올라간 형제들, 그들은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있다는 것.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믿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을 믿고 그를 따르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왜 이 땅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으로 다 들어가는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데,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백성들이 그 영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영혼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육신까지 얻으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만 그 육신까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 되겠고, 그 이름을 나타낼 때 주의 영광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백성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볼 때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볼 때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볼 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부터 주의 영이 임해서, 바로 일곱 눈이 임해서 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는데, 의의 나무들은 지금 그를 따르면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쳤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를 굴복을 시키게 됩니다. 이 네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움직여서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바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던 네 천사가 되겠고, 이 엄청난 일을 행했던 네 천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네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앞에서 이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복종을 한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가, 그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의 권세,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이 네 천사가 굴복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큰 강 유브라데에 이때부터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시편 8편에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아름답게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됩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그 이름이 올라올 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시험의 때,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